참 좋은 주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도 잘 다녀서 어제 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주보안에 있는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21일, 6월 셋째 주는 Father's Day로 보냅니다. 우리 부형님께 또 아버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더불어서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제가 새벽 비행기로 멕시코 치아파스 선교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든지 아니면 똑같이 주일에 오셔서 10시 45분에 영어 회중과 함께 예배 드리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 내일부터도 새벽 예배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가면 비행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제가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한마디 7번은요. 제가 연초에 세워놨던 3주간의 선교여행이었는데 우리 김재용 목사님도 오시고 또 교회 상황이 여러 가지가 바뀌어서 제가 3주를 다 못 가고 한 주만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치아파스에 가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제가 거기에 선생님들, 학생들 또 여기 미국에서 같이 간 선교팀들을 대상으로 주일에 아마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영어로 하면 또 그쪽 나라 언어로 통역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한 번의 출타를 주일을 제가 거의 비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이런 일정인 거 너무나 죄송하고요. 제가 없다고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Father's Day니까 즐겁게 기념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Happy Father's Day 미리 인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여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얻지 않나.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도움하시는 것을 내가 받으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인자가 나를 말씀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포기하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했으면 합니다. 매주일 한 것처럼 두 가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요. 먼저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고개 들어 우리 주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들어 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한 번 더 고백해볼까? 입을 모아 주님을 찬미해,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마음에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죽던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매주일 하는 것처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내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 저희들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고 저희들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해결되고 치유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다 함께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췄으며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쓰임받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이요 저희들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저희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참된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픈 마음 아픈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희들이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저희들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몸을 주장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상한 뼈마디들이 강건함을 잃게 도와주시고 모든 세포와 근육이 제 역할을 하며 제 기능을 발휘하며 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도 입혀주셔서 아버지의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함으로 저희들이 맡기신 사역과 생업과 삶을 영위해 나가게 도와주셔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께서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조심 하나인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응답되었다는 소식이 저희들 가운데 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버지의 굽어 살펴주신다는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앞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 곳곳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자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약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의를 갖고 나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 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자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힘과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정, 생업을 잘 영위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육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산 제물로 받아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실 때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이 강건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아픈 육체가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세상으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모든 종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곳곳에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가 있는 멕시코 치아파스 아버지 하나님 익투스 선교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방학을 맞아 쉼도 가질 수 있겠지만 영어 캠프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삶을 배우고 또 경험하는 그 시간 가운데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 없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정말로 함께 나누어지는 복이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과 감사는 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어려움과 힘듦은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권속다운 기쁨과 감사가 다시금 이런 여름 아버지 하나님 캠프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식구들과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맛보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가정에서부터 경험하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복의 통로가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VIP들 가운데 선한 도전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교회가 쓰임받는 복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아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구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삶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라고 인도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먹을 것과 심을 씨를 구분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릴 텐데요. 449장은 총 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 부르시고 잠깐 쉬었다가 4절, 5절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마지막으로 주의 힘을 얻고 주를 힘을 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2장,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John chapter 12 verse 37 through 43.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보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복을 빌면 정말로 그 복이 임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진심을 담아서 하늘 복 빌도록 하겠습니다. 복 빌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May God bless you.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찬양 한 곡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하나, 우리 주제 찬양인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지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와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행하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행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며 말씀의 사람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친히 이 시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선포된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으로 믿음의 문턱, 믿음의 문턱, 영어로는 almost but not yet. 이 문턱이라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못 걸리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가 쉽죠. 우리 믿음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almost, 거의라는 말을 해보시거나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almost, 거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almost, 거의, 거반. 이걸 잘 보면요, 이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만 막상 잘 따져보면 이것이 아직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직, almost란 말은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내가 경험한다면 상당히 아쉬운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이 말만큼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격할 뻔했어요. 합격 못한 거죠. 거의 합격할 뻔했는데 합격 못했다는 겁니다. 거의 성공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공 못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 거의라는 말, almost란 말은 뭐 99%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완성되지 않았고 다다르지 않았고 경험하지 못했고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의 다 나섰어요. 이제 거의 다 나섰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15년 전인데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떠나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 여정이었어요. 가정교회 컨퍼런스라고 1년에 2차례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더램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더램 공항에 처음 혼자 가는 거니까 한 3시간이나 일찍 가서 앉아 있었어요. 뭐 시골 공항이니까 사람이 그렇게 붐비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처음 가는 곳이라서 일찍 갔는데 3시간이나 시간이 남아서 게이트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보다가 제가 싸갖고 온 책이 있어서 그럼 책 보면서 한 3시간 보내면 되겠다고 해서 알람을 설정해놨어요. 30분 전에 울리도록 15분 전에 울리도록. 그래서 앉아가지고 책을 보다가 독서 산맥을 빠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앉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도 제가 알람도 해놨으니까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30분 남겨놓고 알람이 삐삐삐삐 울렸어요. 그래서 그걸 끄고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게이트가 열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문 열면은 줄 서서 타지 않습니까? 30분 전 안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분 전에 때로는 또 울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줄 서서 타는데 아마 퍼스트 클래스, 좋은 자리부터 먼저 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한 10사람만 서 있었습니다. 또 앉아서 책을 봤어요. 그리고서 이제 나 부를 때가 됐는데 하고 보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간은 아직 5분, 10분 남았는데 문이 닫혀버리고 제가 막 달려갔습니다. 아직 비행기는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보딩이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almost, 거의 지금 다 여기 있고 지금 아직 시간도 있고 근데 문은 닫혀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 간 컨퍼런스를 제 시간에 못하고 그 다음에 스탠바이로 서 있다가 빈자리가 나는 비행기 타고 한 6시간 후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죠. 그 찰나인데 그 잠깐의 순간인데 제가 딴짓하고 있다가 비행기를 놓친 순간 almost 비행기를 탈 뻔했는데 못했던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도 이런 almost, 거의 다 이런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믿긴 믿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됐어요. 아, 저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인 상태. 그게 바로 almost라는 상태인 거죠. 거의 결단 다 했는데 마지막 도장을 못 찍는 상태. 거의 다 순종했는데 그거 하나 안 하고 있는 상황. 거의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완전한 신앙인 같은데 아직 아닌 상태. 상상이 되세요? 제가 요번에 총회에 갔어요. 올랜도 플로리다에 갔어요. 거기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음식을 봉사하는 그 지역의 성도님들이었어요.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찬양도 하고 안내도 하고 주차도 하지만 식사 때마다 간식 때마다 수백 명이 나와서 음식을 나르고 서브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어떤 모매님 할머니가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나이가 같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작은 모매님을 보니까 그 모매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꼭 시간 나면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까지는 다 일정이 있으니까 금요일 다 끝나고 나서 오후에 좀 시간 나겠습니다 했더니 남편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남편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담배를 피셨던 분이세요. 근데 작년에 저와 함께 도미니카 선교 일주일간 가 있으면서 희한하게 마지막 난 담배를 끊고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뿌시고 그리고선 이제는 난 담배 피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몸으로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나서 만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모매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고 지금 50몇 년간 같이 부부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매님이 가는 교회마다 남편이 늘 따라다녔고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50년간 자기랑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면 적어도 20년, 30년 완전히 이사하고 이민 가지 않는 한 한 교회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오시기 전까지 60대가 될 때까지는 사랑의 교회라는 데를 30몇 년을 같이 섬기셨대. 그리고 미국 와서는 올랜도 와서 20년간 한 교회를 또 섬기셨대. 그래서 50여 년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부형님 보고. 그래서 담배 끊으셨냐니까 최근 몇 달 전부터 담배를 다시 피기 시작했대. 50년간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대. 그래서 예수 믿으시냐고 제가 물었어요. 안 믿는데. 그분이 50년간 헌신하고 50년간 봉사하고 50년간 헌금한 거 비하면 이분은 믿는 분이세요. 교회 생활도 잘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많이 배웠고 성경 공부도 물론 아내가 들어가 보는 밖에서 담배 피고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고 하지만 거의 빠진 적이 없는 분이. 이분은 거의 믿은 분이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냐고 여쭤봤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였어요. 거의 믿은 거나 진배 없는 분이지만 신앙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살폈던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묶여 있다고 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을 다루고 있다 했어요.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거든요. 이적.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 기적, 이 사인을 보여줬어. 어떤 사인을 보여줬습니까?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을 살려신 치유의 사건, 병에서 이기게 하셨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고 걷게 하셨죠. 또 오병이어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셨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또 날 때부터 안 못 받은 맹인을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폈던 죽었던 나사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와 같은 기적,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이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또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하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표적을 보여준 건데 요한복음 앞부분 바로 그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필 텐데요.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하셨는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게 그냥 처참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광의 왕인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크게 두 묶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앞부분은 표적에 대해서, 뒷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냥 12장의 마지막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표적, 기적, 이적의 내용의 결말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대표적인 7가지 표징을 다 보여줬는데 그걸 경험하고 이해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많이 다 보여줬는데도 뭐 했대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표적을 다루고 나서 그 결론적인 말이 뭐냐? 보여줘도 알려줘도 경험시켜도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가지를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너무나 사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갖고 소개를 계속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준다고 해서 믿든가 안 믿더라는 거예요. 거의 믿은 것 같지만 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보의 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나 표적이나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인 것을 드러냈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온 도성이 깜짝 놀랄 정도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어서 이 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의 음성이 천둥과도 같이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여기 믿지 않았다는 이 헬라어 품사를 보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이 미래 완료형. 미래라는 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완료니까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믿지 않았다가 끝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미래까지. 어떻게?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계속 믿지 않고 있어. 한 번 거절했다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단순한 그런 거절이 아니라,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이 불신앙의 문제는요, 단번에 벌어진 게 아니라 지속되고 있고, 그 지속된 걸 끊을 마음이나 생각이나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거절하고 있고, 해오던 대로 여전히 거의 믿을 것처럼 하지만 믿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못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합니까? 경험이 부족합니까? 체험이 부족합니까? 심지어 그런 게 있는 분들도 믿음을 결단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자 합니다. 뭐 때문에 이들이 경험했어요, 이해했어요, 체험했어요, 다 기적 봤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들의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결정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반복해오던 것을 멈추지 못했던, 반복해오던 어떤 것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왜 믿지 않았는가를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지금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해서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데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이미 예언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미 왔고요. 실제 그 일이 벌어지는 예수님 통해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말했으면 들어야 되잖아.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인정했거나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그 선포된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했는데 누가 받아들입니까? 말했는데 누가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되어 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40절 계속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하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도 그걸 오픈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완고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그 사람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오늘 요한 사도가 인용했던 이 요한복음도 보면요. 하나님이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도 안 열리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악해서 안 보이고 완악해서 안 들렸다면 하나님 잘못이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요한의 논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3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표정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증거를 경험케 했어요. 근데 어땠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책임이었어요. 인간의 결정이었어요. 인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했어? 그랬는데 예언자가 말했던 것도 진짜로 벌어졌네? 왜? 증거했고 전달됐고 선포됐는데 그거를 귀뚱으로도 안 듣네?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받게 하고 그를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한 것도 와서 사람들이 다 듣고 다 반응하고 다 돌이킨다가 아니라 메시아가 왔어도 사람들이 거부할 거고 메시아가 왔어도 그를 저주할 거라고 예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뭔가? 사람들이 완악해진 상태라. 하나님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벌써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지나서 39절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 그대로 사람들이 똑같이 그래 들었지만 나는 안 믿을 거야. 안 했다. 그래서 예고가 결정되고 확증되고 증거로 드러났다라고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먼저 거부했어요. 근데 그 거부할 거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거부하고 있으니까 거봐 구약의 약속대로 너희들 그러고 있지. 그게 왜 그런가? 너희들이 귀가 있어도
마음이 전혀 없어서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귀를 닫았으니까 안 듣는 거야. 이 신학적으로 하면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일상으로 보면 되게 쉽습니다. 사랑하는 미니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한다. 미니야 이리 와. 그럼 미니가 뭐라고 할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고 할머니가 얘기했을까? 네 하고선 대답할 거 아니에요. 미니야 이리 와 했어요. 미니가 네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행동이 뭐가 돼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니야 했고 저기서 네 했는데 안 가. 미니야 와서 밥 먹어 했는데 알겠어요 할머니 해놓고서 계속 하던 일 해요.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대답은 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고 행동하지 않은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사운드는 들었어. hear 했어요. 근데 그 들었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액션, 액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벌써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다 얘기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라고 예고했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연구했고 배웠고 따랐던 사람들이 2000년이 됐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는 달라, 우리는 믿을 거야, 우리는 따를 거야,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할 거야 이래야 되는데 듣긴 들어도 귀가 없는 사람처럼 듣지 않았던 거예요. 보긴 보았어도 헤이 사실 저게 말이 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셔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도 능력이 있다고 안 믿고 하늘에서 천둥 소리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도 이건 천사의 소리야, 천둥 번개야. 믿을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봐라. 사람들은 완곡하고 완악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마음이 있어도 깨달을 생각을 않지. 나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 하는 얘기를 그들을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본문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이미 들었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almost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벌써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거의 믿은 것과 같고 거의 순종한 것과 같고 거의 헌신한 것과 같은데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 이유를 얘기하는, 그가 예수의 영광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예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것은 예수라는 분을 벌써 알고 보고 그분을 가리켜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미리 봤어요.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했고요. 나는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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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까 넌 들어라. 그래서 나의 입을 지져주세요. 막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난 정말 추악하고 더럽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게 했던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구세주로 오셨어요. 요한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2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지도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중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중에, 기득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숨겼더라. 왜 그랬는가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 괴롭히거나 죽였거든요.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 안에 배제되지 않을까 두려움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을 못 드러낼까요?
제가 어제 그 84세 부부랑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반복했던 거예요. 부형님은 누가 봐도 교회 열심히 해서 매주 나간다고 하거든요. 수요 예배도 가고. 그리고 아내가 가자고 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성경 공부나 어디다 간대. 근데 들어가지는 않는데 자기가 싫으니까. 가면 비판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근데 또 와이프가 헌금하고 교회 활동하는 건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번 한 주간도 아내를 출퇴근시키라고 매번 와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예요. 부형님, 그 정도면 진짜로 믿은 거나 진배 없는 분인데 왜 그 올모스트에 머물고 있고 not yet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드러내지를 못합니까? 신앙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합니까? 왜 시작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은 담배 얘기를 좀 했고요.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믿는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따르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은 못하겠어요. 왜요? 창피할까.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쥐가 언제 믿었다고 저래 라고 할까봐. 또 언제요? 그들 가운데 같이 술 친구가 있고 담배 친구가 있고 세상 친구가 있는데 그들로부터 왕따 당할까봐. 그게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당당하게 나의 신앙이나 나의 고백이나 나의 삶을 얘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좀 어색함이 생길까봐,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경험할까봐, 실제적인 구체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괜히 구설수에 오를까봐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믿은 사람들,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을 포함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사람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냐, 사람의 영광을 돌리냐, 그 얘기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면 그냥 혼나고 끝나는 거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지적받고 끝나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13장부터 볼 내용이 바로 영광에 대한 얘기. 우리가 지난 2장에서 봤었던 밤에 한밤중에 몰래 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 두려웠거든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조금 쑥스러웠어요. 민망했어요. 그래서 몰래 찾아왔던 겁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삶이 조금씩 바뀝니다. 아직은 드러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돼서 예수님의 장례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 됐던 거예요. 아레메아다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으나 이래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동안 숨어 지냈지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살아생전에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들도 연약해요.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도 때때는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지만 때때로는 그것이 불리익이 될까봐, 나답지 않은 것을 하니까 이상하게 볼까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증거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라고. 반대로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저희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나의 삶의 모습을,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almost 거의 다 됐지만 안 되고 있는 영역, 도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미루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숨은 제자로 지내지 말고 숨은 믿음으로 있지 말고 신앙을 고백하세요. 먹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하늘 복 많이 받기를 원한다고 복을 비시는 복의 통로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복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나타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숨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단했습니다. 믿음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빛 가운데는 나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들이 있고 순간들이 있고 그런 형편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사는 결단과 다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케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도 있지만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인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셔서 자연스럽게 저희들의 행동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이 주변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이, 사랑하는 직장 동료가 저희들을 통하여 복을 받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나아가는 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축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친교실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의술로 또 기술로 확인하고 진단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들 세포를 주장하시고 오장이고 사리력들을 완성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사야서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나음을 입고 내가 물과 피를 쏟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하고 또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며 저희들이 그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저희에게 아무 힘과 능력 없지만 예수님의 준비한 일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저희를 온전히 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하늘탄 교회님의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친히 역사를 주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세포와 근육과 기관과 뼈와 아버지의 모든 상한 부분들이 이 시간 영적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차지하게 도와주옵소서. 터진 부분이 있다면 아물게 도와주시고 상한 부분이 있다면 강건함 있게 도와주시고 뒤틀린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 제자리를 차지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께서 믿고 의지하니 주님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통증을 사라지고 그 일본 제자를 찾고 회복하는 복과 은혜를 해 주옵소서. 나 최영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 시간 목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근육은 제자를 찾고 제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였사오니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셔서 아픈 것이 사라지고 활동이 자유롭고 맡겨주신 가정과 생업과 사역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고 돕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차도가 있으면 빨리. 예. 민이야, 이거 미리 또 가져가요. Next week은 목사님이 I'm going to mission to Mexico. So I'm not going to be here on Sunday. So this is yours and you can keep it. And this is homework you can do at your house. 이게 호흡 해야 돼. 목사님 호흡이 맡기셨어요. 뭐 물어보려겠어? You done? Already? Yes, so you can keep it and have it. You did all? So you give your new copy. What is same? 목사님 멋있는 호흡하는 거 보여드려야 돼. 와. Yes, easy. 이지. 반대로. When Christy come, she will be another coloring and some stuff.
next Sunday, with record next Sunday. Please come. Let's go get some. 이쪽으로. 네, 감사합니다.